국민이면 국민이고 백성이면 백성이고 팬이면 팬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함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두 남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손을 들면은 좋은 일이에요. 두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한 사람은 운동선수이고 한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자기 팀의 감독이 연봉 3억을 받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보다도 30배가 넘는 100억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부럽고 구미가 당기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지요. 근데 이 사람은 게임으로 하자면 치든 이기든 혹은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아무 이 성적을 올리지 못하던 한 게임 출연하면은 7천만 원씩을 받아내는 한 150게임에 100억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최형우라고 하는 청년인데 안타도 잘 치고 홈런도 잘 치고 승리 타점도 많이 쳐서 승리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한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제 아들 나이 정도 되고 우리 아이들보다도 한두 살이 적은데 또 한 사람은 제 또래의 사람인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대통령에 드러난 사람입니다. 선거 때 저도 이 사람을 찍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골라보았지만 마지못해서 이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데 의외로 뜻밖의 생각밖의 이 사람이 잘 이 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구사하고 있고 여러 국민들을 유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돈 버는 걸로 한다면 그 최용우 선수의 감독이 30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 하는 사람은 60분의 1밖에 연봉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두 사람보다 더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인데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음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쁨의 책이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다시 또 제3, 제4 부탁하는데 기뻐해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성경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이 원류를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함에 있어서 자신이 즐거워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로 아주 짜증을 내면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할 수 없이 고개는 돌리고 손만 내미는 식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뭘 하나를 사와도 이것 용돈이 있는 거 2달, 3달 거 다 털어 샀어요. 정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마지못해 선물을 내놓는 아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똑같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을 은혜롭게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이 메어 있는 송아지같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선수가 나는 매일 축구를 찹니다. 축구를 차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나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하루만 연습 안 해도 내가 금방 알아내요.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 다 알게 돼요. 사흘만 연습 안 하면 우리 집 지나가는 동네 사람, 저 사람 연습 안 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운동을 해도 즐거이 하고 어떤 이 예술 분야도 즐겁게 하고 사업을 한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보람으로 알고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이 실적이 오르고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해서는 마지못해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성령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근심할까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손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이고 노여움도 있지만 종래는 은총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진노도 있지만 용서가 되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쁨의 책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1000번 이상 거론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우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토부를 외치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왜 힘내 토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았더라가 기뻐하셨다는 뜻이고 왜 힘내 토부는 너무 좋았다, 너무 기쁘다,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류가 돼야 되고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되고 신앙의 로열 제리가 되고 신앙의 엑기스가 돼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흉내 내기조차도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물론 제목은 성령님을 기쁘시겠지만 성령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우리 예수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삼위 중에 한 분, 한 위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할 수 없다면 생각도 좀 바꿔보세요. 정말 내가 이 재단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가? 좀 마음을 여러분 바꿀 필요도 있고 우리의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의 분위기도 바꾸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 안 된다면 여러분이 과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데를 좀 찾아봄직도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즐거이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성경은 기쁨의 책이고 감사의 책이고 즐거움의 책인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소요리문답
107문답을 보면 제1문답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원루예요. 본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일이 즐거워야 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즐거이 인사도 즐겁고 그리고 일도 즐겁고 대화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제3 강조합니다. 덴마크의 그룬투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고 계몽운동가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 정말 공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교회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덴마크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독서하자. 둘이 모이면 은혜로운 대화하자. 셋이 만나면 노래 부르자. 우리는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는 기도하거나 큐티하거나 책을 읽거나 은혜로운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둘이 만나면 좋은 대화, 아름다운 대화, 은혜로운 대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셋이 모이면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찬송가 외에도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 노래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내가 즐거워야 남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유쾌해야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약이 되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중복이라 해서 손님을 5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모시고 싶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3분이 좀 늦게 오시고 2사람이 먼저 왔는데 먼저 오신 분 중에서 이 짐승 중에 여러분 동물 중에 이 고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좀 싫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삼계탕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동물은 좀 싫어하고 삼계탕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방 삼계탕으로 이제 5그릇을 시켰는데 처음에 이 삼계탕을 좋아하신 분들은 잘 잡수시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은 기대하고 좀 달랐나 봐요. 이거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날 먹고 싶은 음식이 삼계탕보다 더 좋은 게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식사를 하니까 제가 대접을 하면서도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그럼 내가 커피 다시 쏠게 그러면서 좀 이 기분 반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효도해도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친구를 섬겨도 친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효도도 하고 친구 간에 우정도 나누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빡빡하게 원고를 다 준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교회 목사의 팬클럽에 전부 멤버가 돼야 돼요. 목사 설교가 듣기 싫으면 저 사람 언제 바뀌나 이래가지고 신앙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전임 목사하고 은혜롭지 않는 사람이
후임 목사가 지금 와도 은혜롭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은혜로울까요? 또 은혜롭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제가 나이가 지금 50은 넘었으니까 여러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목사가 오면은 38이나 40이나 오면은 더 시법보고 더 여러분 하대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즐기지 않으면 어떤 천사가 와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러 와도 절대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현재 우리가 내외간에 사랑해야 이 사람이 새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지. 지금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이미 정분이 다 떠나갔다면 누가 원들 그 사람을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인간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이력서를 지원받아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놓은 이력서에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겠느냐? 이걸 추측을 해보셔요. 독신자예요. 사모님이 안 계셔요. 이러면 목회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목회를 몇 군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전과자예요. 감옥을 자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반복을 해요. 설교를. 성경까지 썼어요. 내가 자주 반복 설교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예를 들자면 키는 156cm밖에 안 되지요. 몸은 안짱다리지요. 시력은 심히 나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은 대머리지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면 천사와 같이 신자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그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익하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돼야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뒷전에 멀리 밀어낸 채 내 자신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아내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내 아내를 즐겁게 할까? 남편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까지도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집, 옆집 아낙이 자기 남편에게 50% 기쁨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90%, 100%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이 들으면, 믿음이 충실하지 않는 남편이 들으면 우리 아내는, 우리 집사람은 나 말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니 나는 받을 사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앞세워도 하나님 챙기지도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남편만을 섬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애교도 잘 부리고 서비스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더 교양 있게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는 부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우기는 이 사람을 세웠지만 이 신사가 우리 남녀노소 간에 그이가 내가 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즐겨 순종하고 그분이 뭘 지시하실 때 우리는 즐겨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싫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하라고 하셔도 나 하기 싫어요. 할 거예요. 아무리 주님은 하지 말라 하셔도 나 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신자는 신령한 일에 민첩해야 되는 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음성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36년 동안 미국에서 36년 동안 대학교 총장을 하고, 그 아들은 또 시카고 대학에 가서 16년간 총장을 하는, 평교소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대학교 총장 36년. 그 사람에게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할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총장님, 1년도 어려운 총장을 36년을, 이거는 이제 정년이 없으니까 아마 오래까지 하셨나 봐요. 어떻게 그 총장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만 간단히 말하겠다. 나팔은 되도록 줄이고 안테나는 올렸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가 입을 벌리는 일을 적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내 귀를 크게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지시하시든지 예스, 예스, 네, 네, 네 장로님, 네 권사님, 네 안수 집사님, 네 목사님, 네 전도사님, 우리는 네 지휘자님, 다 어떤 그 음성도 우리가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완전히 별개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두 개로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따져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함이 사람 사랑함이고 사람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게 거역하지 않는 법이랍니다. 신자가 지금까지 이런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탄식케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소멸하고 억제하고 저버렸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을 나는 과연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했는가?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한 것은 아니었는가?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재점검해보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청산해야 돼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오리다.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자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겨우 심지에 불만 붙이고 있는 다 떨어져가는 기름과 잔에 기름이 넘쳐서 출렁거리도록 가득히 채운 기름이 다르듯이 우리가 기왕에 신자가 됐으면 왕성한 건강인처럼 넘치는 기름처럼 충만한 성령으로 채움을 입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 했으니 여러분 정말 이 은혜로운 조화, 이 은혜로운 신비로운 조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은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벌떡벌떡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무아지경이 되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장 신사적이며 가장 숙녀적이며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질서적이며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바로 바른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재정립이 돼서 이게 바로 예수 충만이다. 이게 바로 말씀 충만이다. 이게 바로 곧 성령 충만이다.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내 인생에 만족이 올 줄 믿습니다. 문 씨와 최 씨 두 사람이 만백성을 즐겁게 하고 어마어마히 돈을 벌어가고 또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이런 사람들도 부러운데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면은 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